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하였고 그 모든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말라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2절에서 누구를 찾고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 전체가 예수님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제자를 끝까지 나의 제자로 삼을 거냐 말 거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내 것을 물려줘야 된다. 아니면 내 제자로 끝까지 내 수제자로 삼고 싶다 할 때 그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것을 물려주고 싶고 여러분의 제자로 삼고 싶습니까? 예? 말 잘 듣는 사람. 예, 말 잘 듣는 사람. 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말 잘 듣는 사람. 또 조건이 있다면? 똑똑한 사람. 예, 일 잘하는 사람. 또 조건이 있다면? 제자는 돈이 많지 않죠. 예, 신뢰, 믿음. 예, 내 말 잘 따르는 사람, 신뢰, 믿음 그렇게 갖고 있겠죠. 또 조건이 있다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어쩌면 따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해라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또 뭐 명절 때마다 찾아보던가 아니면 무슨 날이 됐을 때마다 막 찾아가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뭐가 필요할 걸 생각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 내가 키우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그게 이제 사회생활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방면에 대해서 그렇다고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일을 잘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세상에서 어디에서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좀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서 비굴 안 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너들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로봇처럼 부리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말씀 잘 따라주는 사람 제자로 삼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에게 정말 의지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오너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은 세상의 오너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이고 뽑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을 이어갈 사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뽑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고요. 다음은 사도들을 대신할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선출할 때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첫째,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곳에서 은퇴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다음을 이어갈 사람의 기준은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뽑으면 안 돼. 나 은퇴할 때쯤 되면 다 똑같이 은퇴할 나이들 되겠지만 이제 내 은퇴할 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감찬이나 운찬이 예찬이, 지찬이, 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겠죠. 20년 뒤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되겠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나랑 같이 은퇴할 나이들이고 권사님은 이미 먼저 은퇴해 계시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하면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뽑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설교의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설득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을 뽑아야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목회자가 다음에도 이 교회를 이어가야 되겠죠. 정말 자기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냥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곳의 한 교회를 떠맡아서 그냥 내가 이곳의 담임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위에서 말한 마띠아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중에는 사도들의 제자들 중에 집사들을 뽑습니다. 집사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7명을 뽑을 거냐라고 결정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네요. 그렇지만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생활 속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지혜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있어야 될 사람,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을 이어갈 사람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하였고 그 모든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말라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생애를 사셨는지, 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주님을 대신할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사도와 그에 함께했던 사도 마띠아하고 치룬 선거에서 떨어진 바사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바울이나 실라나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사도 외에도 7명의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순절 모임에 참석했던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사도로서 뽑힐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명을 뽑았고 2명 중에 마띠아가 선출이 된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500명의 성도를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회심한 3,000명을 얘기하고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려서 세례받았던 4,00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전도된 인물들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한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유다라고 할 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와라고 할 때는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할 때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도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하나님은 흩으세요. 왜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뽑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선출되어지면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구할 때는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부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대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부대장님이 이 일을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들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의지의 대상. 의지해야죠. 내가 내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모습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2장 42절이나 6장 4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늘 의지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장 2절에서도 항상 그들은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장 42절과 6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또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4절이나 8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들도 행하고 있어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더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의 잘못들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잘못이 고백되어지고 나를 돌이켜보는 기도들이 생겼다.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 고백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1장 24절로 또는 6장 6절로의 말씀을 보면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더라. 그럼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같이 이끌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일꾼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전 인류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120명이 모이게 되고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500명이 모이게 되고 500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300명, 3,000명과 4,000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11명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어쩌면 그것이 성경적 성장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그 가운데 일꾼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그러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는 언제 하냐?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9장 40절에서 보니까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을 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서 정말 수고하고 멋진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그 여인을 다시 세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28장 8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버블로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을 때도 그를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냐? 다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냐? 우리 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드러날 때, 드러나야 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해해야 할 때, 우리가 뭔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때 합심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물론 모두가 다 그 일들을 다 이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은총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4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능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가면 그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국가까지도 사도를 핍박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흩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도 여러분 흩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가 끝까지 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성도들이 큰 교회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에 대한 동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흩어지고 맙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 작은 교회에서 너무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참관자로 예배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냥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내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예배만 드리고 나올 거야. 아니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해야 될까. 그런데요. 큰 교회도 다 마찬가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도요. 강릉에서도 온대요. 그러니까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전국에서 다 온답니다. 그 전날부터 올라와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교회가 좋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답니다. 또한 1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곤란에 빠진 교회의 장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곤란에 빠질 교회, 앞으로 그 교회가 곤란에 빠질 것 같다. 그 장로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도 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곤란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곤란에 빠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곤란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곤란에 빠졌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합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면 한 사람만 뭐 청구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청원서를 쓰는 거하고 100장, 10,000장 청원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탄원서를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청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 있는 판사 당신이 판결을 내릴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쓴 이 글을 좀 읽고 좀 대신 우리의 탄원을 들어서 이 사람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반영이 됩니다. 왜 한 사람 두 사람이 하지 않고 100명, 1000명의 글을 모아서 올릴까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이 없이는 주님을 대신할 사람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은 다른 성령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데 있는 데 있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데 있고 핍박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복음 증거자예요. 그래서 3장 13절로 16절이나 3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또한 3장 17절로 26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23장 6절에서 바울의 그중 일부인 사두개인 또는 바리새인 중에 공회에서 외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들이었다. 나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죽음의 소망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문을 받게 되어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문과 심판과 미래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믿어서 뭐 하게요? 그러나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나라와 썩지 아니할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음 차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저 멀리 그리스나 로마 지역까지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전파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결국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 충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시느냐?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데 핍박과 죽음은 더 하기 싫겠죠. 뭘 봉사하는 것도 싫고 내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작아서도 싫고 작은 것 사소한 것도 내가 정말 만족하지 못해서 싫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핍박과 죽음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교회 크고 작음도 필요 없죠.
여러분 노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에 가다가 전했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화려하고 누구를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세웠으면 그 동네에다가 이제 네 가정부터 교회 세워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교회들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복음을 전할 뿐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가정은 반드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순교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제자들 역시 또한 핍박을 받고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 핍박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핍박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8절에 뭐라고 했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왜 죽인다고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신문을 받고 5장 18절에서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드디어 스데반 집사가 7장 59절로 60절에 순교를 당하고 8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12장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최초로 사도로서 최초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포로로 잡혀가고 옥에 갇혀지고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핍박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이 더 뜨거워서 핍박보다도 더 뜨거운 그 열정을 내가 식히지 못해서 하려면 해봐라.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각오로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이 나타납니다. 핍박도 일어나지만 권능도 일어납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5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2번이나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할 때도 한번 만납니다. 또 9장 35절에서 보니까 또 예수님이 그를 또 만나줍니다. 또 23장 11절에서도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도 예수님이 만납니다. 회심할 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네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이적과 기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는 12장 16절로 10절의 말씀에서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또요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고 27장에서 보니까 광풍을 잔잔케 하고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지 않고 병을 고치는 사건도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사명 가운데는 성령을 통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치는 것도 사도행전 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권능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되고 기도가 쉬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 증거에는 유대의 종교자들과 같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박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칭 사도나 예수인 척 하는 마술사 시몬이나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해방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핍박할 수 있지만 이단들도 나를 핍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못 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들을 어렵게 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방해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음을 이어갈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이 불타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이제 진실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